없이 채워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 천국을 떠나더라도 남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 빼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디 대표라고? 네? 어디 대표래요? 자, 오늘 지금 녹화되고 있죠?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 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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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또 17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건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성소는 지극히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를 화목하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누구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태 살았어요. 이 성전은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 또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못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제물이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백성들은 뜰에 서는 거예요. 뜰에 서고 성막 주위에 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못 들어가요. 성막 안에 좁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성전이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2배를 크게 지었어요.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이나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가고 특히 이방인이나 전쟁 중에 군인들은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자기가 살라 그러면 무기를 다 버리고 안에 뛰어들어가. 그럼 무기를 가진 자도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를 버리고 들어가야지. 들어갔어도 살인을 못 해요. 사람을 못 죽여.
정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와서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성전을 다 부실 뿐 아니라 완전히 그 안을 피바다로 만들었어요. 피바다. 성전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제사장들 뭐 다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될 이방인들을, 절대 들어오면 안 될 세상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태 일생을 대를 이어서 몇 대를 걸쳐서 수백 년을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다 무너지고 살인이 뭐 이만저만 살인이 아니에요. 다 부셔지고 엎드러지고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에 이유를 적어놨어요. 이방인들 들어올 수 없다. 안에서 살인할 수 없다. 거룩하지 않은 거 들어올 수 없다. 절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너졌다. 살인이 일어났다. 다 죽였다. 그 이유가 몇 절에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을 읽어보세요. 그 성취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하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다. 여러분, 성읍은 제사장들이 거할 처소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거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성읍으로 나갔어. 성읍으로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거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첫째, 제사장들이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사명, 자기 본분을 안 하고 뒤집어서 한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냐고요. 제사장들이.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지 피를 흘려야 돼. 지가 지목을 찔러서 자기 피를 흘려야 돼요. 원래 제사장의 직분이 그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누가 있죠? 자기 피를 흘린 분. 원래 제사장은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한심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지도 않아. 다른 데가 있어. 거기서 자기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그 다른 사람이 죄인이면 그래도 좀 익스큐즈가 돼요. 죄인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흘린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치를 떠났다.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성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 정육점에서 소를 잡아서 고기를 잘라가지고 손님들한테 딱 주는 그 칼을 가진 정육점 주인이 그 고기를 잘라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칼을 들고 서울 시내버스를 탔고 시내버스에서 무고한 백성들을 막 죽였다. 이게 가당한 얘기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것도 안 되는데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좋은 것만 빼먹는 거야. 좋은 거. 그것도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도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좋은 것만 다 파먹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저희가 내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살찐 양들만 잡아먹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의 사람들을 몰고 들어와가지고 싹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에카 4장 11절부터 그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막 다 부시고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과 원수가, 친척과 형제들이 아니라 대적과 원수가, 오면 안 될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글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줄은 거룩한 동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올 줄은 세상 열왕,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과 천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을 알고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겪어서 알고 살아봐서 알고 만나봐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세상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난리를 치는 내용이 뭐냐? 난리를 치는 내용이 이거예요.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 대적과 원수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와가지고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야 여기는 온 세상이 다 알아. 온 세상이 다 알아.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멸망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다칠 수 없고 이 안에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싹 다 망가뜨렸어요.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또 성소에 있던 모든 제사장,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14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여러분 소경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뭐가 있죠? 막대기, 하얀 막대기, 지팡이. 그 지팡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경한테는 눈과 같아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리에서. 자기들이 눈 뜨고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 거리를 지금은 눈을 떴는데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소경이 방황함 같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늘 뛰어다니던 길인데 눈을 뜨고도 거기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는 데마다 누가 있어요? 적과 대적이 뭘 들고? 칼을 들고 뛰어가면, 거기서 가면 적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로 가. 거기도 그래. 옆으로 가. 거기도 그래. 소경이 작대기 없이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뭐하고, 다리가 튼튼하면 뭐하고, 심장이 튼튼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 있으면 뭐하냐고요. 가면 죽는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 지식, 뭐 겪어댄 거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최고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벼락부자라도 갑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못 만지고 하나님도 못 만지는 거예요. 더러우면 너 어떻게 만지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온몸에 똥을 잔뜩 쳐바르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철퍽철 똥을 바르고 시내버스 가봐요. 난리가 나죠. 지하철, 택시, 이거 괴로운 거예요. 죄가 그렇다. 죄는 뭐죠? 죄.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러면서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대적과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 같은 형제. 어제만 해도 같이 뭐 랄라룰루 웃고 먹고 마시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가라. 너 절로 가. 야야 나 만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1948년 5월 18일까지 방황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방황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방황했나? 1948년 벤구리온 수상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독립을 아모스 9장 15절을 읽으면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5월 14일입니다.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다시는 뽑히지 않고 다시는 옮기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립한다. 그러고 세웠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저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다시는 never again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곳 다시는 이곳에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누가? 자기들이 얘기했으면 그래도 감사해. 야 우리가 여기 못 올 것 같아. 근데 이방인들이 전혀 상관없는 대적들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앞으로 너희 집에 다시 못 돌아올 거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곳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이스라엘 그 땅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2000년 동안 헤맸어요. 2000년이 넘도록 헤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적들이 흩은 게 아니고 대적들, 적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흩은 게 아니고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서 흩은 게 아니고 1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노아의 흩으시고 다시 공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 대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이멘. 요게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자,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다 보내고 막 찢고 다 죽이고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사람이 있다 없다. 상천하지에 입을 벌려서 이게 뭡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자의로 그분의 통찰력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완전한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요게 이제 좀 약간 애매한 건데 이걸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로들을 어떻게 했다? 대접지 않았어.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장로와 제사장이 지들 스스로 그런 대접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예요. 장로, 요즘에도 장로죠. 지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의무와 임무와 책임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볍게 여기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들이밟고 해서 이 일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장로와 제사장들을 대접지 않게 역사하신 거예요. 무시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신주제진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하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에이멘. 제사장은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들은 자기의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얻어먹고 막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굶어도 두들겨 맞고 죽어도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웅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갇히고 물이 없는 진흙벌에 갇혀도 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슨 말씀만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비록 그 말씀이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롭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와서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네 잘 될 거래. 너네 복 받을 거래. 걱정하지 말래. 니네 앞길이 쫙 열릴 거래. 니네 자손들 잘 되고 잘 될 거래. 걱정하지 말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보고 바라보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어떻게 했다? 바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도움을 누구에게 청하는 게 맞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분한테 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까요? 왜? 성경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랬다. 그래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 유다 백성이 망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고 저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이 명령을 했다라는 거 플러스 하나 더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나?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봤어요. 이거는 커먼 센스예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앞에 고참이 삐끗 이렇게 가요. 근데 나는 저 고참이 저거 돌았나? 저게 뭐 군대 생활을 짬밥을 3년이나 먹었더니 저렇게 길을 똑바로 안 가. 나는 똑바로 갈래. 똑바로 가다 뭘 밟죠? 지뢰 밟아 지뢰. 저도 근무하는데 지뢰 많이 써놨어요. 그냥 큰 길 옆에도 신장로도 지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거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본을 보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난다는 건 배반하는 건데 배반하는 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70번씩 7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성신 하나님의 비춤을 얻고 돌이켜서 배반하여 떠나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가롯인 유다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롯의 와이프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나 없나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요즘에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 신복음주의자들 한번 우리가 회개했으면 됐지 뭘 자꾸 회개하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 아주 경계해야 될 이단이다.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회개할 게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 머티리얼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그 재료가 죄예요. 죄덩이에요. 흙이라고 흙. 작은 일에도 회개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선지자 제사장들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며 예레미야가 고발한 대로 살찐 양만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밥으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의 주머니 있는 돈 다 훔쳐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한 거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건물이고 뭐고 자동차고 뭐 하여간 볼펜 꼭지 하나도 전부 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도둑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땅 다 엎어버리고 흩어버리시고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거 성경 내용이라고요. 17절입니다. 이게 제가 별 3개를 표현했어요. 왜 3개를 표현했냐? 17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나와요. 앞에는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군진 명사를 썼는데 17절부터 5장 마지막 절 22절까지 우리란 단어가 전부 40번 나옵니다. 40번 나오고 4장 마지막 절까지 12번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 28번이 나오는 28번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40번 우리가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자꾸 자극시키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17절 우리를 18절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도다. 19절 우리를 쫓는 자가 20절 우리의 콧김 우리가 저의 그늘 그렇게 해서 12번이고 5장에 우리 기업에 우리 집들로 우리 아비 없는 우리 어미는 우리가 은을 주고 우리를 쫓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는 곤비하여 우리가 애굽 사람과 우리는 그 죄악을 우리는 관할하며 우리 피부가 아구기처럼 검으니이다. 우리의 무도가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 머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그 백성들 몽땅 다 털어서 우리라는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단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한 것처럼 사무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운명체, 공동 운명체.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합심 기도해야 돼요. 합심 기도. 그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의 12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별 종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 뭉쳐야 돼.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어디다 도움을 바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애굽을 원했어요. 애굽에게 가자. 우리는 애굽에 간다. 왜냐?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리가 살아봤는데 좋대더라. 가려면 가보든가.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좋은 거지. 과거에 자기가 띵까띵까 했던 거 그거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애굽의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 눈이 상했다.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인데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왕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왕자들이 죽는 걸 본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뽑아버렸어. 이게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을지 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학수고대한 거예요.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네? 저와 여러분을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바라죠? 나이 드신 아버지를 바라봐. 병든 어머니를 바라봐. 돈 잘 버는 아들을 바라봐. 좋은 직장 다니는 딸을 바라봐. 내 건강한 두 팔을 바라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첩을 바라봐. 예? 내가 관계하고 있는 부장, 사장, 뭐 전무, 회장 이런 사람들 인간 관계를 바라봐. 이거 다 말짱 꽝이라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이거 빨리 버려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 헛된 거다. 그게 뭐냐? 눈이 상한다. 그게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뭘 바라봐야 되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시편에 여러 번 있잖아요. 너는 환난 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의 반석, 내가 환난 날에 피할 바위, 나를 구원할 자, 건져내실 자, 영원한 나의 구원, 하나님을 바라요. 자, 열왕기하 2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하 24장 7절. 외국으로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으니 바벨론이 애굽 하스에서 또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국에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는 못 나온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고, 그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레미야가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이게 몇 장에 30 여러 번 했어요. 36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6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고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아니야. 38장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을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잊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에이멘. 예레미야 27장 12절, 에스겔 8장 4절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한테 가서 들러붙으려고 그러죠? 애굽. 왜냐면 애굽에서 430년 살았으니까 거기를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글로 가면 너네 죽어.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러면 노략물처럼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보호를 받아. 2차 대전 때도 포로로 잡히면 유엔군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도망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대신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판단을 믿고 학수고대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쫄딱 망할 뿐 아니라 붙들려 가지고 시드기야가 눈도 뽑히고 왕자 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을 해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거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예? 바라보았도다. 과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망했어. 이미 기회가 없어요. 찬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방법, 좋은 길을 제시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자꾸 뱉어 물리치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야. 애굽으로. 거기 내가 살던 데라. 나 거기 좋다.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들들 다 죽고 자기 눈도 뽑히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뜻은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어떻게 인간의 그 좁은 소견 그걸로 이 세상을 살겠냐고요.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호, 인도, 섭리하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1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자취가 뭐예요? 자취. 행적을 말해요. 히스토리. 내가 살아온 과거. 누가? 악인들이, 원수가, 대적이 우리들이 살아온 걸 엿보고 있어요. 엿보고. 엿본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엿볼 때 엿보는 그 속내가 뭐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엿봅니까? 죽이려고 엿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것, 들여다보는 거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아뜨리려고 엿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들러붙어야 돼요. 말씀에 들러붙어야 돼요. 내 생각은 저리로 가는 게 좋아. 내 생각은 막 미국으로 가는 게 좋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그럼 빨리 다시 들러붙어야 돼. 빨리.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게 뭐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나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끝난 거예요. 우리의 끝이 가깝다. 아이고 죽었다. 근데 끝이 가깝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고 우리의 뭐가?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했고 날이 다했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삶이 다 됐다. 배럴리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죽는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이걸 누가 보낸 것 같죠? 우리를 쫓는 자가 독수리보다 빨라. 아이고 이잣돈은 왜 그렇게 빨리 오고 집세는 왜 이렇게 빨리 오고 독수리보다 빨리 오네. 이게 광야에서도 매복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숨어있다가 쏙쏙쏙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야 웃긴다 웃겨.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애굽에 가서 살겠대. 애굽에 가서 잘 살겠대. 아이고 야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하나님은 에돔을 처녀라고 항상 불러주셔요. 근데 우스 땅 거기 이방 땅이에요. 너네 거기 갔어? 거기 가서 즐거워?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 거기 좋아 랄라룰루해? 봐봐 뭐라 그러나. 그 쓴 잔이 그 죽음의 잔이 너한테도 이를 갈 거야. 아마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너는 또 다른 환란이네. 잔이 가니까 홀딱 마셨어요.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다 벗고 동네 돌아다니면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거 옛날에는 한국에 연료문 그래가지고 그 동네마다 동네 어귀에 문 들어가는 동네를 들어가는 그 언덕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서 무드셀라를 양쪽에 두 개 세우고 그 가운데 연료문을 해놨어요. 연료문 살이 많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은 거고 살이 적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 정렬을 지키려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은장도로 자기를 찔러 죽은 그런 사람을 연료라 그래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문살이 많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한 지하비를 배반하지 않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을 지킨 사람들
그러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열려면 그거를 기리고 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처녀 에돔은 홀딱 벗고 돌아다녔으니까 열령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비참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영원토록 비참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하박국의 2장 15절인데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처녀 시온아,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좀 다르죠? 위에 처녀 뭐라 그래요? 에돔아, 너는 홀딱 벗고 뛰어다니면서 아주 낭패를 보겠고 부끄러움을 당하겠고, 처녀 시온아, 너는 내 죄악의 형벌이 이제 끝났다. 형벌이 끝났다. 형 집행 정지.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붙들려 가거나 그런 거 없을 거야.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형벌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는도다. 에돔은 하나님이 죄악을 계속 드러내시고,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치시겠다는 거예요. 그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5장에 그런 모든 걸 회복하고자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는데, 4장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 앞에 읽은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는 너희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 마지막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방인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회복 못할 거야. 이방인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이방인 에돔은 어떻게 돼요? 지가 말한 거예요. 지가 간 거예요. 이방인인 지가 다시는 너네 거기 못 올 걸 그랬는데,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에돔, 처녀 에돔, 너 이방인, 너네는 어떻게 돼요? 계속 형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니들이 못 오네. 보니까 처녀 시온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돼요. 형벌이 다하였다. 그쳤다.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다시는 유대인 시온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못을 박아버려요. 이방인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러고 딱 끝이 나요. 4장이.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하심을 발표하시고 그대로 하시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회복하심이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물고 늘어지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셔가지고 회복되지 않게 하신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왔다 갔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가, 죄가 있다가 사함 받았다가 막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거를 예레미야가 에카, 슬프다, 이런 말을 하면서 5장에 걸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디에 들러붙을 거고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돌이키면 안 돼요.
돈, 재물, 건강, 자식, 명예, 영광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보다 더 귀중한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마음에서 다 버려버리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생각이 날 때가 불뚝불뚝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 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 엎드려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지 못하실 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까? 다 들으셔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시온의 백성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목사들이 그랬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에 딱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작은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홀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쏟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